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23절부터는 모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 출애굽기 2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은 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이집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은 히브리인들이 수적으로 팽창하는 걸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칙명을 선포한 것이죠. 왕의 칙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죽음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태어나자 그의 부모가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첫째, 아기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선하다, 보배롭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품이 있다, 받으실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뜻을 종합하면 아름답다는 말은 더할 것이 없다는 의미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어떤 속성을 가졌다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둘째, 그들은 왕의 칙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셋째, 태어난 모세를 숨겼습니다. 비밀에 붙인 것이죠.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은 그 행위를 한 사람은 모세의 부모일지라도 그 행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잉태도, 탄생도, 그리고 은폐까지도 주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본문은 장성한 모세가 믿음으로 행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젖을 떼고 40살이 될 때까지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어떤 이집트인이 그의 형제인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인을 죽여서 모래 속에 숨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이 마흔이 된 모세가 이 행동의 결과를 모를 리 없습니다.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공주의 상속권과 모든 특권을 포기할 각오가 아니라면 저지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모세가 태어나서도, 자라면서도, 그리고 장성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삶을 살았으니 믿음입니다. 이어지는 25절과 26절은 이런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5절에서 모세는 잠시 이어질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속한 한 사람의 백성으로서 함께 고생하기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를 모른 척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제를 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을 누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란 것입니다. 26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겪는 수모와 능욕을 이집트의 왕자에게 보장된 모든 보물보다 더 큰 재산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본문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여기서는 말뜻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모와 능욕을 받을 때마다 천국에 있는 우리의 창고에 보물이 점점 쌓여갑니다. 여러분과 내가 진정한 재물을 천국에 더욱더 많이 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로 주어질 하나님의 보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보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27절은 이집트로 다시 돌아온 모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이 8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돌아온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붙들림을 받은 자로서 왕의 분노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23절에서는 그의 부모가 왕의 칙명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세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를 의연하게 버틸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출애굽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본문이 언급하는 재앙은 유월절의 유래가 되는 10번째 재앙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을 줍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주님께서 이집트 장자들을 치려고 가시다가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거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파괴자가
그 집의 장자를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행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입니다.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하나님이 바로를 꺾으시고 드디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바로의 마음이 돌아섭니다. 그리고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이스라엘은 뒤에는 이집트 군대의 추격이,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백성들이 아우성됩니다. 그러나 이 백성의 아우성을 뒤로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밤이 새도록 지팡이를 들어 올려 홍해를 향해 뻗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이집트의 전차와 기병도 바다로 들어섭니다. 그러나 곧 겁에 질린 이집트의 군대는 바다에서 되돌아 나가려고 합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두 손을 바다에 뻗습니다. 하나님이 갈라졌던 물을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이집트 군대의 전차와 기병이 모두 수장됩니다. 모든 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까지 없던 것도 있도록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있기도 하며 없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다만 그 모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천국이 열려 있음을 믿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